우리는 누군가가 약속을 할 때에는 그래도 그 사람이 그 약속을 잘 지킬 거라고 믿어요. 근데 막상 그 때가 되고 그 실제가 되어질 때는 약속이 부도가 될 때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얘기를 종종 해요. 돼야 되는 거라고. 돼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사람이 약속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특별히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상대방이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약속이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인데 상대방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대도 하지만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실망은 기대보다도 더 커요. 그런데 사람들은 약속을 하고 그리고 또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약속을 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딱 지켜지고 약속이 실행되어졌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이 어떠셨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감격스럽고 가장 기쁜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되게 만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는 어떤 남자가 어떤 신사가 호두과자를 사러 갔어요. 호두과자가 맛있으니까 호두과자를 사러 가가지고 호두과자를 샀는데 하나를 딱 먹었는데 호두과자를 먹으면 무엇이 느껴지기를 기대하지요? 호두. 근데 하나를 딱 씹어 먹었는데 아무리 이렇게 해봐도 호두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 더 했어요. 근데 두 번째 호두과자에서도 호두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이분이 그 사장님한테 가서 얘기하면서 사장님 이거 호두과자 맞지요? 당연하지요. 호두과자지요. 그랬더니 이분이 사장님 근데 호두과자에 호두가 없어요? 물은 거예요. 그러자 그 호두과자 사장님이 씩 웃으면서 사장님, 사람들은 다 사장이라 부르잖아요. 모르면 사장님, 모르면 사모님. 사장님 붕어빵 드셔보셨어요? 그럼 먹어봤죠. 맛있죠. 근데 붕어가 있던가요? 여러분 붕어빵 드셔보셨죠? 붕어빵에 붕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붕어빵을 먹으면서 붕어를 기대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호두는 기대를 해요. 그래도 호두가 많이 들어가 있는 호두과자가 있는가 하면 호두가 하나도 없는 호두과자도 있어요. 그랬더니 이 컴플레인을 한 이 사장님이 씩 웃으면서 허허 하면서 그래도 맛은 좋네요 하고 갔어요. 여러분 호두과자에 호두가 없어도 괜찮아요. 붕어빵에 붕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붕어빵에 붕어가 없어도 붕어는 맛있어요. 붕어빵은. 근데요 우리에게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바로 성령님이세요. 여러분들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다양하게 부르는데 그 중에 하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독교인 하는 것이 기독교인이라는 말인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기름을 부었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성령이 임한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호두과자에 호두가 없어도 괜찮아요. 맛있어요. 붕어빵에 붕어가 절대로 없지만 저는 지금까지 제가 붕어빵을 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붕어빵이 있으면 참 갈등을 많이 해요. 근데 작년 겨울에는 제가 한 마리도 안 먹었어요.
왜냐면 그거 먹으면요 당 수치가 확 올라가가지고. 근데 진짜 맛있어요. 맛있는데 붕어빵에 붕어가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하고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나는 너희를 떠나지만은 이제는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오셔서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임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시는 그 순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또 약속을 반복하셨어요? 이제 기다려라.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행하시는 기적과 표적의 현장은 누가 행하신 것들이에요? 성령께서 행하신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는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가시는데, 제자를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보내시겠다고요?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 때 행하셨던 그 일들을 감당하실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잘 얘기하는데, 정작 성령님에 대한 개념과 성령님에 대한 생각은 별로 많이 없어요. 그러나 호두가 제 호두가 없어도 괜찮아요. 붕어빵에 붕어가 없어도 괜찮은데, 그리스도인에게,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그가 진정한 기독교인이냐, 그렇지 않으면 무늬만 기독교인이냐,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의 그 기준이 어디에 있냐? 그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서 일하시도록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전기가 있어요. 지금 이 공간에도 많은 소켓들이 있는데, 전기가 전기다워지고 전기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유용하게 쓰여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전기를 꽂아야 되는 거예요. 전기를 꽂아야만이 내 안에 전기가 흐르고 내가 필요한 전기 기구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은 정말로 지적으로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두드러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직업군으로 말하면 사회적으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내세울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어깨에 힘을 줄 수 있었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곳마다 정말로 신나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나눠줄 때 제자들도 나눠줬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주님이 그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나눠줬을 때 일어났던 놀라운 현상들이 그들도 나눴더니 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것들을 보면서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셨는데, 제자들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향하여 명령을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그들이 봤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이 바람을 명하여 잔잔하라 하셨을 때 정말로 바람이 그렇게 질풍노도의 바람이 잔잔해진 것을 봤어요. 주님과 함께했던 그들의 삶은 정말로 신나는 삶이었어요. 그들의 과거의 그 어떤 선천적 그리고 또 태생적 그 연약함이 주님과 함께 있는 가운데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주님이 떠나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을 그분이 하실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서 늘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것 또한 성령님이 하셨구나, 이것 또한 성령님이 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이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신 겁니다. 약속되어진 그것이 이제 실현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이거는 진짜 안 된다고, 이거는 정말로 불가능한가라고 생각을 했던 그것을 누군가가 약속을 지켰을 때 그 기쁨과 그 감격은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저희 아이는 한 달 전에 저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어요. 그러나 한 달이 지났는데요, 한 달 동안 얼마나 저한테 확인 질문을 하는지 몰라요. 아빠는 지킨다, 너가 해라, 잘해라. 진짜니? 내가 약속 안 지킨 거 봤나? 나는 지켜. 진짜니? 그래서 그만 생각하고 기대했다는 거야, 아이가.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 아이를 보면서 내가 이제 약속 그것이 실행되어졌을 때 그 스프라이트한 모습을 보면 내가 기쁜 거 있잖아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것들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이 기뻐하고 여러분이 그렇게하고 여러분이 정말로 신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약속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을 주는데 그 약속을 이루시는 일은 누가 해요? 그것 또한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많은 오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오늘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이에요.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은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구약에 있어서 이 오순절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오순절은 말씀이 임한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것을 선포하신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성경에는 오순절을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7.7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 5자에 열순자예요. 그러면 열이 5개 있으면 몇이에요? 50이에요. 그렇죠? 이 50일째라는 말이에요.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50일이냐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그날로부터 50일이에요. 성경에는 이 오순절로부터 50일 이후로 돌아가면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초실이에요. 초실은 처음으로 이스라엘 제일 남단에서 이제는 보리와 밀치 추수를 시작하는 날이에요. 첫 열매를 맺는 날.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너무나도 소름이 끼쳐요. 어떻게 이렇게 무엇이 그것이 가능하게 하냐면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주신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열매를 거둔 이 초실절에서부터 7주가 7번
7일이 7번 되면 며칠이에요? 49일. 그 다음 날이 며칠이죠? 50. 그래서 이 오순절을 뭐라고 말하냐면 77절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오순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놀라운 날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 그 온 이스라엘 전역에서 추수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절기이기도 해요. 그것이 구약에서의 오순절과 칠칠절이에요. 근데 이 오순절에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성취하는 날이에요. 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날, 그날이 바로 이 오순절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자 이제 제자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 전에는 그들은 두려웠고 불안해했고 무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먹고 마시는 것에 연연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목적이 없었어요. 목적이 있다면 그저 먹는 것. 그런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하신 그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자 이제는 그 가운데서 무엇이 시작합니까?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맥주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 절기를 맥주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는 누가 일하시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서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그 교회 안에는 항상 누가 일하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이어야 돼요. 여러분, 좋은 교회와 좋지 않는 교회를 우리가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좋은 교회와 건강한 교회와 좋지 않는 교회와 건강하지 않는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또 내가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임하시고 내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것이 경험되어지는 그곳이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이 일하심이 없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사실이 정말로 우리가 마음이 아파요.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일회 중심교회 단임 목사로 저를 세워주셨는데 저에게 제일 중요한 책임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제가 예배를 집례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에게 임하시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결심하시고 절망하고 실망 가운데 왔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내가 소망이 있고 새로운 마음의 결단을 하게 하는 곳, 그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누가 하시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운행하심이 있어야 되지만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신에게도 늘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함께 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로 건강한 사람이냐 건강하지 않는 사람이냐, 인바디를 해가지고 점수가 한 80점 넘어 나오면 무지무지 건강한 거거든요. 저희 아이가 아파트에 있는 헬스장을 갔어요. 방학 때 이 근육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수시로 복근을 보여줘요. 식스팩이 탁 한번 쳐버려요. 그래가지고 가요. 근데요, 하루는 종이를 딱 가지고 왔어요. 그게 82점이에요.
별로 놀라지를 않으시는군요. 놀라지를 않는다는 것은 인바디를 안 해보신 거예요. 인바디를 하신 분들은 딱 점수가 나오는데요, 82점은 경이적인 숫자예요. 여러분 하셔갖고 82점 나오시면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맛있는 밥을 사드리겠어요. 82점은 진짜 어려운 점수예요. 진짜 어려운 점수예요. 그런데 82점을 받은 거예요. 근데 내가 인바디가 82점을 받았다고 신체적으로는 건강한지 몰라도 그 아이는 순간순간 무너질 때가 많아요. 육체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 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말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달라요. 저는 제가 1989년에 성령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요. 제가 성령님을 경험하기 전에는요, 제가 진짜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요, 항상 안 되는 것만 말했고요, 안 좋은 것만 골라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안 되잖아, 그래. 근데 제가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임하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안 되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 되는 것을 찾아내는데요, 저는 되는 것을 찾아내고 정말로 찾아낸 그것을 통해서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약속하셨고, 왜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며 사랑하는 제자들을 두고 가시는 예수님이 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냐? 그래서 제자답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셨냐?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는 무디가 그가 뉴욕의 거리를 걸어가면서 너무나도 냉랭한 거예요. 그의 마음이 싸늘하고 그런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답답함 아십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지 않고, 왜 성령님은 계시다는데 나한테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 그런 갈망과 그러한 갈증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교회 갔다 왔다 다행이다, 이제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 좀 잘 봐주겠다. 여러분 그것을 하면 진짜 피곤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환난 가운데 보낸다, 이리 가운데 보낸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문제가 안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안 일어나기를 바라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날마다 실망하실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어려운 일을 직면할 수 있어요. 힘든 일 직면할 수 있어요. 근데요, 그것을 잘 극복하고 오히려 그것을 전화위복시켜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문제를 직면하면 사람들은 다 안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려운 가운데서 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그 속에서 되는 것을 찾아내고 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 무디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뉴욕 거리를 지나가면서, 주님, 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아요. 내가 교회를 갔는데 기쁨도 없어요.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도 감격도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혹 그렇다면요, 여러분도 무디처럼 하나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오로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여러분이 경험해야만이 예수 믿는 것이 진짜 신나는 거예요. 네. 예수 믿는 것이요, 그렇게 부끄럽고 창피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건 줄 아세요? 그래서 저는 목사하는 거예요. 제가 행복해 보여요? 좀 거시기해 보여요? 네. 저는 행복해요. 제가 행복한 이유가 돈이 있어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제가 행복한 이유가 뭐 문제가 하나도 없어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기쁜 거 아니에요. 돈도 없지만 어려움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 늘 살으름 위를 걷듯이 걸어가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 동안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 동안 전화 위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전시키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나타내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고 그 현장과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놀랍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얼마나 좋으면 우리 두 아들이 목사 되기를 원할까요? 그렇죠? 네. 내가 싫은데 나도 중간에 그만두지 그렇지 않겠어요? 나도 중간에 그만둘 뿐만 아니라 우리 두 아이들, 내가 미쳤어요. 우리 아이들 야 목사가 되라 그렇게 하겠어요? 그때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남들처럼 가장 많은 것을, 남들처럼 최고의 것을 누릴지는 않을지 몰라도 늘 하나님은 그때 놀랍게 일하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디 선생님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그에게 기쁨이었고 감격이었고, 예. 냉랭한, 그러니까 냉랭하니까 어떻게 사람 바라보면 그냥 까칠한 말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예. 내 마음이 기쁘면 그래 괜찮아 그래요. 내 마음이 냉랭하고 내 마음이 메마르면요, 누가 뭐라고 그러면 그냥 짜증스럽고 누가 뭐라고 그러면 그냥 까칠한 말만 하고 그냥 콕 찌르는 말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디 선생님의 그 답답함과 그 갈급함이, 하나님 나에게 임하십시오, 나에게도 성령님을 부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뉴욕의 거리를 걸어가는 건데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나 기도하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요, 기도하고 싶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기도하는 게 싫어요. 제가 하나님을 1989년에 성령님을 경험했는데요, 성령님을 딱 경험하고 나니까요, 그때부터 기도하는 게 좋았어요. 재밌어요. 그전에는 5분을 기도를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처럼 불과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리고 불같이 성령님이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것은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저에게는 불과 같이 임했어요. 부흥의 날 1989년 가을 부흥회 때 성령께서 저에게 확 임하셨어요. 그날 저는 불은 아니에요. 불이다 하는 것과 불과 같다는 건 다른 거잖아요. 우리 언어가 한계가 있다 보니 그것을 그대로 다 설명을 못하니까 우리가 뜨거우니까 무슨 생각하죠? 뜨거우면 불. 네. 뭐가 휙 지나갔어요.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바람. 그게 인간의 언어예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다 보니 바람 같다, 불 같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근데 저에게는 갑자기요, 예배를 드리다 말고 갑자기
뜨거운 것이 제게 임해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그냥 바닥에서 대굴대굴 구르기 시작해요. 막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한 두어 시간 기도했던 것 같아요. 5분도 못 하던 사람이 성령에 이끌려서, 그러면서 저는 변했어요. 부정적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긍정의 사람이 된 거예요. 안 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안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되는 것을 말하고,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호두과자는 호두가 없어도 괜찮아요. 붕어빵에 붕어 없어도 괜찮다니까요. 맛은 좋아요. 근데요,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이 없으면요, 그는 성령이 없어도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계셔야만이 그가 그리스도인다울 수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성취되어지자, 이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었고요, 염세적이었던 사람이에요. 안 믿어요. 아무리 제가 이 얘기를 해도 안 믿어요. 그런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충분히 이해를 해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 더 안타까운 거예요. 되는데 왜 안 된다고 말할까? 되는데 왜 안 된다고 말할까? 어떤 분들은 제게 목사님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지래요. 그럴 때 제가 더 세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됨을 보여드려요. 그럼 물어요. 어떡하지요? 손에 장을 지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분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이, 목사님 농담도 못해요. 그래도 농담도, 장을 짓는 농담 하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 거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일하시도록, 그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도록 여러분이 날마다 그 성령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세요. 내가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성경이 이제는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도 성경이 잘 보이지만요, 이스라엘을 가면 성령이 정말 그거였구나.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감난산까지 거리와 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내려왔던 오고 갔던 거리들, 힘드셨겠구나. 꽤 많이 걸으셨겠구나. 세상에. 그러지만요, 하나님의 성령님을 경험하면 성경이 더 잘 보여요. 성경이 리얼해져요. 요즘은 5G 시대가 돼가지고 다 그거 끼면은 막 그냥 모든 게 다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면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입체적으로 보이시고 그 입체적인 약속들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근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기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 나에게도 임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이 메마르고 내 마음이 냉랭하고 내 마음의 기쁨이 없고 내 마음이 너무너무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힘들어요. 힘드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임하셔서 나의 삶이, 나의 영혼이 살아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땅을 살면서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신나게 살았던 것처럼 가는 곳마다 발자국 그런 거에 힘을 팍팍 주면서 갔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늘 당당하고,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넘쳐서 기쁨을 유통하고 하나님의 그 감격을 나눠주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